오늘 말씀에 보면 이 제목이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대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마음껏 받고 누림으로 영혼들을 향하여서, 이웃들을 향하여서 나누어 줄 때에 그 삶이 복된 삶이요, 그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함들이 충만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는 영적 자존감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자존감을 갖고 계실까요? 그 자존감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자존감의 시대입니다. 서점만 가더라도 이 자존감과 관련된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SNS를 보거나 또 카카오톡 이 프로필 사진을 보면 저마다 이 잘난 사진들을, 잘 찍힌 사진들을 다 올려놓잖아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곰곰이 돌려놓고 생각하면 그만큼 자존감이 중요한 시대라면 또 반대로 그만큼 자존감이 쉽게 상실되기도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존감의 사전적 정의는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스스로 품위를 지키는 삶,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저는 2025년 스스로의 자존감을 잘 지켜내셨을까요?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자존감이 많이 상하지는 않으셨을까요? 높은 자존감으로 험난한 세상을 이겨내셨을까요? 아니면 낮은 자존감으로 힘들어 하셨을까요? 2026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새해를 잘 살아내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어떤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스스로의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서로의 자존감을 해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삶이 소중하고 귀중한 만큼 상대방의 삶도 존귀하게 여기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특징일까요? 수용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신과 타인을 향한 날선 판단을 하기보다는 삶의 형편을 살핀대요. 그리고 수용하는 마음을 넓힌답니다. 잘 몰라서 그랬겠지. 때론 속이 상해도, 내가 좀 마음이 상해도 잘 받아준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장점, 우리는 다 이 일장일단의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100% 장점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과 약점까지도 잘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나의 못난 부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잘 받아들인다고 해요. 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 비판에 유연하고 칭찬에 담담하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이 날선 비판을 할 때 그 비판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한다고 해요. 또 누군가가 정말로 또 칭찬할 때 그런 칭찬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타인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야 될 길을 묵묵하게 걸어간다고 합니다. 일부 앞으로 전진. 또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용기가 있다고 해요. 때로는 아니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 불의를 바라보면서 아니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 또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합니다. 배아파하거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정말로 복된 일을 맞이하였으면 진심을 다해서 축하해주고 또 함께한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삶의 자리가 평안합니다. 때로는 내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주변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포진해 있으면 그이들을 통한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영적 자존감이 높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는 어떠할까요? 그만큼 내적 평안이 높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바울은 자존감의 끝판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몸은 병들었어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요. 2000년 전 로마 시대, 로마 대제국에서 출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바울의 인생은 끝이구나. 실패한 인생이구나. 그런 놀라운 것은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을 합니다. 바울은 이 감옥에서 원망하거나 탄식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로마 감옥의 벽이 상당히 높았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두꺼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로마의 감옥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바울이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령한 복을 마음껏 받았기 때문에 비록 그 몸은 감옥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그 자존심만큼은 감옥의 담장을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새해를 맞이하여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흐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2026년도를 살아갈 때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현실의 벽, 세상살이는 어떠할까요? 바울 사도가 갇혀 있었던 이 감옥의 벽처럼 두껍고 높기도 할 것입니다. 현실의 벽이 아무리 높고 두껍다 하더라도 하늘에 있는 신령한 모든 복을 받고 누릴 때에 더 존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도님들이 받고 누릴 은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2025년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우리의 자존감, 2025년도 시작에는 높은 자존감을 가졌는데 2025년도 험난한 세상살이를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들 앞에서 나의 자존감이 실추되어 버리고 낮아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날 성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만날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고 누릴 때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를 깨닫고 낮은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높은 자존감이 더 높아지는, 더 높은 자존감이 되어지는 은혜의 삶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구원의 복을 주기 위하여서 성삼일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던가요? 여러분을 자녀로 택정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진정성 있는 영혼의 고백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어떤 가정에 대대로 독자 집안입니다. 결혼했는데 아기가 안 생겨요.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7년이 갈 무렵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과연 그 아들은 이 오랜 세월을 기다렸던 부부가 언제적부터 소망하였던 아들일까요? 이 아들이 태어나기 7년 전부터, 아니 이 결혼에 대한 혼담이 오갔던 그 시절부터 이 아이에 대한 소망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제 택정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 4절 한 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태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언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택정하셨을까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이 말씀은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택정하시고 예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을 알고 계셨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밀하고 영원한 계획 속에서 선택받은 존재가 누구인가? 바로 예배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 하시려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 그 결혼이 오고 가기도 전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자녀로 택정하시고 예정하셨겠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빼어 닮은 자녀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5절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을 예정하셨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을 예정하셨대요.
여러분이 잘나고 예뻐서 예정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좋은 집안의 자제분들로 태어나서 예정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험난한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때때로 내가 무가치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 능력이 바닥날 때, 어떤 어려운 일을 직면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저희만큼은 내 곁을 지켜주겠지라고 기대를 걸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갑니다. 그러한 이 삶의 모습을 바라볼 때 나라는 인격 개체의 존재감이, 야, 참 세상 헛살았구나, 나는 무가치한 존재인가 보구나, 저희마저도 내 곁을 떠나가는구나. 이렇게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을 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아주 귀한 존재이구나. 이 사실을 기억할 때 딛고 일어서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여러분은 버려진 돌덩어리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덩그렇게 버려진 돌덩어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종구산도 가보고 호랑산도 가보세요. 그 돌덩어리들이 널려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면은 버려진 돌덩어리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거장 이 미켈란젤로가 버림받은 거대한 대리석 돌덩이 앞에 섰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그 돌덩이 앞에 서 있었을까요? 다른 조각가들이 버린 돌덩이라고 합니다. 결이 좋지 않다, 흠이 많다라는 이유로 버림받은 대리석 돌덩이라고 해요.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그 버림받은 돌덩이 앞에서 우두커니 서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돌덩이를 가져다가 3년 동안 깎고 다듬고 깎고 다듬었다고 해요. 쓸모없다고 버림받은 이 돌이 미켈란젤로를 만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미켈란젤로의 손을 통하여서 인류 최고의 걸작품인 다비드상이 탄생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아름다운 인류의 유산이잖아요. 미켈란젤로는 이 버림받은 돌덩이를 바라보면서 그 돌덩어리 안에 갇혀있는 천사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깎고 다듬고 깎고 다듬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세요. 때로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못난 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나의 단점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 자존감이 낮아지잖아요. 괜찮아요. 하나님 손에 다 내어 맡기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고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천사의 얼굴을 보시고 깎고 다듬고 깎고 다듬어 주셔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신 그 어느 날 세상이 깜짝 놀랄 모습, 아름답고 존귀한 걸작품들이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기점으로 세상적인 것들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시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천사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빚으신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구나. 서로가 그런 눈으로 바라볼 때에 영적 자존감이 올라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를 줄로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 이전에 여러분을 택정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삼 교회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주 비싼 값을 지불하셨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그 값어치에 따라서 그 가치가 평가되잖아요. 비싼 값을 지불하면 지불할수록 그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아주 비싼 값을 지불하시고 자녀 삼으신 값비싼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월급, 연봉의 액수, 또 일당의 액수로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소유한 그 소유들로 인하여서 나의 내적 가치를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인 가치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존감을 재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다면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요. 말씀에 기록된 이 속량이란 단어는 2000년 전 노예 시장에서 썼던 단어입니다. 누군가 몸값을 지불하고 면천에 줘야지만이 이 노예는 자유민이 됩니다. 몸값을 지불하지 못하면 평생 노예로 살다가 죽어야만 해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평생 죄의 노예로 살다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 줌에 저르고 인생이 끝나지 않던가요? 그런 삶을 살아갈 우리들의 삶을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몸을 내어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정하는 건 무엇일까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가치를 평가하고 있을까요? 외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지불하신 핏값이 곧 여러분의 진정성 있는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강연장에서 이 강연자가 5만원짜리 지폐 한 장을 들고 물었답니다. 이 돈 갖고 싶은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 강연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답니다. 5만원짜리 준다는데, 거저 준다는데 마다할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 강연자는 이 5만원짜리 지폐를 구겨가지고 바닥에 던지고 발로 짓밟았답니다. 그리고 다시 주워 들어가지고 다시 물었답니다. 구겨지고 짓밟힌 이 5만원짜리 돈을 원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전히 사람들이 손을 들더랍니다. 강연자가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구겨지고 버림받고 짓밟힌 이 돈을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5만원짜리 종이가 아무리 구겨지고 더럽히고 밟혔다 하더라도 그 가치는 여전히 5만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연약하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구겨지기도 합니다. 또한 실패로 인하여서 삶이 고달프기도 해요. 죄의 유혹 앞에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가치가 조금 더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사기 위하여서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5만원짜리는 그 5만원짜리에 흙이 묻어있고 먼지가 묻어있고 김치 국물이 묻어있다 하더라도, 그 5만원짜리가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5만원짜리가 새돈이든 헌돈이든 5만원짜리는 5만원짜리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은 얼마짜리로 보일까요?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은 예수짜리로 보일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존귀한 존재, 나는 그런 존재이구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에 나의 형편없는 삶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를 바라보시고 너는 예수짜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눌림받는 죄책감이 있다면 이미 해가 지났잖아요. 2025년도 왜 그랬을까? 그렇게 눌림받고 있는 죄책감이 있다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자유함을 누리는 2026년도 될 줄로 믿습니다. 구겨진 양심이 있다면 십자가의 보혈로 쫙 펴지는 역사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이런 일 저런 일들 앞에서 상처 입은 자존감이 있다면 십자가에 그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상처 입은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치유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금, 계약금이 되셨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은혜의 고백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인을 치셨답니다.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을 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이 도장을 찍는 것은 권리를 확실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소유다. 도장 찍힌 것을 보면 이게 누구의 소유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확증하는 일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셨대요. 너는 내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또한 기업의 보증이 되셨답니다. 이 보증은 보증금, 계약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동산을 거래할 때 보증금, 계약금을 먼저 걸지 않습니까? 잔금은 언제 치릅니까? 잔금은 이사 가는 날,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 날 잔금을 치르잖아요.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보증금, 계약금이 유효합니다. 집주인도 그 계약을 파기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여러분의 보증금, 계약금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증한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천국 백성이다. 우리가 또 2026년도를 살아가면서 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감정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지기도 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천국 갈 수는 있을까?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도 할 것 같아요.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내가 계약금, 보증금을 지불했다. 너는 확실하게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다. 여러분이 천국 가시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세요. 그리고 확신하세요.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증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2026년도는 영적 나눔의 해입니다.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마음껏 받고 누림으로 이것을 나눌 때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구원의 역사함이 일어나고 우리 영적 공동체가 이 신령한 복을 지역사회로, 이웃들에게로, 열방으로 흘러보낼 때에 거룩한 미성광교회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고 영혼의 집이 되어지고 성령의 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